오늘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집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로 경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경주에 가면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불국사에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구경하고 석굴암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석굴암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입구에 보니까 대학 입시 100일 기도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석굴암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도 제목을 받고 이게 적을 수 있는 노트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노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기도 한 줄 적으면은 한 줄 딱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게 10,000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불교 신자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 기도 제목을 어떤 것을 할지 고를 줄 알고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찍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내려왔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온갖 기와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와장마다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정리해 보니까 4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 건강. 두 번째, 학업 성취. 세 번째, 사업 번창. 네 번째, 소원 성취였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이외에 다른 제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는데, 귀인상봉,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과연 불교 신자들이 이 4가지 기도 제목 이외에 다른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제가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족 건강, 학업 성취, 사업 번창, 소원 성취, 귀인상봉 이런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바른 기도의 모범입니다. 바른 기도의 모범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우리의 목적,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3가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구해야 될 것과 나중에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어떤 호칭이나 딱지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인격과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아주 상징적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를 내가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하여서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마음을 알고 모세의 생각을 알고 모세의 기도 제목을 알고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모세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아주 대상에 대한 아주 함축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3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연구하고 내놓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모음은 빼고 자음만 유드헤이 바브헤이,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제 야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성경을 필사할 때도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요, 잠시 멈추고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목욕 재개를 한 뒤에 다시 적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기 많습니까? 시편 읽을 때는 쓸 때는 하루에 수백 번씩 목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하시고, 그렇게 기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성대가 조금 약했어요. 근데 저녁마다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목이 쉽게 상했습니다. 쉽게 목이 상하면은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가 가래 끓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뭐라고 했냐? 홀리보이스라고 했어요. 홀리보이스. 쉰 목소리가 홀리보이스라고 했습니다. 은혜스럽다는 겁니다. 아유, 기도 많이 했구나 라고. 목사님, 전도사님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홀리보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니까 그 쉰 목소리는요 거룩한 목소리가 아니라 거북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도 듣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듣기 얼마나 거북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주무실 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까지 매는 목사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목사가 거룩해야지요. 여러분, 잘 때 넥타이를 매면은 거룩한 겁니까? 제가 지금 하절기라서 넥타이를 풀었는데 저는 거룩하지 않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목소리가 바뀌고 넥타이를 매는 것에 의해서 거룩한가 아닌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우리와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성, 존재적으로도 우리와 다르고 또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함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존재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심판하고 죽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수된 죄인된 인간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도 원수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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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됐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에 옷자락이 충만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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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듣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신 분이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화로다, 나는 진노받고 마땅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을 봤는데요, 마녀 사냥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마녀 사냥에 대해서 14세기의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처럼요, 유럽의 인구에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때쯤에서 또 소빙하기, 날씨가 이렇게 점점 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얼어 죽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소빙하기와 흑사병은 패스트죠. 쥐로 인하여서 병균이 없는, 패스트 병균이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빙하기와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고 이제 의문을 품고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녀들 때문이다. 악마의 사주를 받은, 악마와 교통을 하는 마녀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날씨가 추워지게 되고 이렇게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녀는요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만화에 보면은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어떤 이런 그런 이제 미신이었습니다. 그 미신이 이렇게 돌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게 이 문제를 뭔가 어딘가를 돌릴 그런 명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죄목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마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그쪽으로 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공식적인 재판으로만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이 공식적인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인원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녀라고 하는 것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마녀들 때문에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목할 뿐만 아니라 1484년에 마녀를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황이었습니다. 이노켄티우스 8세가 마녀는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처형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교황의 명령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녀를 이제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허가장이, 공식적인 허가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1486년에 크라머라고 하는 신학자와 이 재판관이 마녀 잡는 망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마녀가 하늘을
그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뭐 당나귀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을 쾰른 대학의 신학교 교수들이 승인을 합니다. 누가요? 신학교 교수들이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순식간에 성직자, 신학자, 법률가들에게 필독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된 것은 그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 출판되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마녀 잡는 망치라고 하는 책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1484년이면은 아직 그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신교는 안 그래야 되는데 개신교 또한 마녀 사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서는 3,000명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처형을 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학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신학적으로 가장 풍성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한국 기독교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면서 폭발적인 부흥 성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83년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청 전도 집회 때는요, 하루에 100만 명씩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이후에 교회마다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1200만까지 찍었습니다. 1200만이면 그때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3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주일학교 안 가본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다 교회를 뭐 여름 성경학교나 혹은 뭐 부활절, 성탄절에는 다 교회를 한 번씩 가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장로 대통령이 나왔고요,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한국 기독교가 어떤지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지탄을 받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숫자적으로 많이 모인다고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을 세웠다고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대통령, 국회의원,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한다고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외적인 것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은 외적인 규모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3%밖에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AD 100년경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 때 기독교인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빚을 지면 반드시 갚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트라이안 이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려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결국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에 3%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선한 영향력을 인하여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외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녀들이 교회 다니다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아이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주일이면 고3이면 교회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배 빠지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했던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먼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까?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며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먹칠하는 모든 죄를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죄를 내가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마녀 사냥이라고 외부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해서 다 마녀 사냥이라고 수십만을 죽였는데, 외부에 있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0에서 23절에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외부에 있는 것이 더럽혀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고요. 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부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에, 그래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상을 잘못 찍었어요. 세상의 마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더럽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는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면요, 친밀하게 느껴요.
사랑해요. 죄를 즐겨요. 죄와 연합해요. 죄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게 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친밀하게 즐겨요. 그걸 보호해요. 아껴요.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죄와 싸움을 시도조차 못하고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난 2월에 우리 교회에서 내적 치유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1층 카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즈음이에요. 아내가 믹스커피 봉지를 카페 테이블 위에 커피 통이 있는 곳에 꽂아 놨습니다. 근데 커피 믹스가 하루에 두세 개씩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동네 분들이 1층 카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야 되나? 아예 활짝을 열어놔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며칠 후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피 믹스 봉지가 주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커피 믹스 봉지가 어디에 있지? 그 싱크대 아래쪽을 열었는데 커피 믹스 봉지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 알갱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 봉지가 지저분하게 뜯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소행입니까? 도둑은 누구였습니까? 쥐였습니다. 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쥐약을 사왔습니다. 알약으로 된 쥐약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물어보니까 이거 먹으면 직방이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어봤더니 그 쥐약을 사왔는데 그 쥐약을 다 썼는데 계속 가져가요. 제가 2알씩 놨거든요. 커피 믹스 놓고 2알씩 놓고. 근데 2개 다 계속 사라져가는 거예요. 2개 다. 2가지가 다 안 사라지면 죽은 거예요. 그거 다 쓰고 또 한 통을 주문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2알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쥐약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커피 믹스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쥐가 들어오는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때려 막았습니다.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내적 치유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현아, 죄는 쥐와 같다. 쥐와 같이. 여러분, 흑사병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쥐가 패스트균을 옮긴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온갖 악한 것들을 다 감염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쥐가 다 더러운 균을 퍼뜨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즐기고 따라간다면은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거야. 죄는 냄새나는 거야. 죄는 혐오스러운 거야. 여러분, 쥐를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품 안에 품고 다닐 수 있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쥐를 뽀뽀하고 쥐를 마음에 품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같이 하고 어디를 가든지 애완견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너무 사랑스럽다고.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쥐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 더러운 거예요. 우리 성전을 다 더럽혀요. 냄새나게 해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근데 다 너무 친숙한 거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란,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죄를 몰아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않고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 이 죄가 올라오면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걸 품으면 여러분이 죽어요.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죄는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았을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았을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기도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고백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화려한 집을 짓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이름을 끼치고 어떤 뛰어난 학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그럴 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게 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둘째 딸 서인이가 5학년인데 학기 초에 1학기 때 한 친구가 반에 전학을 왔어요. 이제 처음 전학을 오다 보니까 뭐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고 쉬는 시간에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서인이가 가서 먼저 말을 걸어줬답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고 처음 와서 낯서니까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 끝난 후에는 놀이터에서 함께 놀면서 벌써 얘들이 노는 아지트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지트에 데려가서 놀이터에서 한 구석이 아지트래요. 거기에 데려가서 같이 놀아주고 한 겁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생일이었답니다. 이제 한 주에 용돈이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한 7, 8,000원 정도 되는 친구의 선물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용돈 하나도 안 쓰고 선물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 친구가 좋아하는데 선물을 뭐 거의 한 2주를 준비하더라고요. 선물을 준비해서 예쁘게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미리 산 선물을 사려고 하더래요. 학교 문방구에서. 야야, 그거 별로야. 그거 별로야. 이미 사놓고서 선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야, 그거 별로야. 너한테 안 어울리고 그 재미없어. 별로야.
그래서 안 사게 하고 꼬박꼬박 준비해가지고서 짠 하고 생일날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기 전에 이거 주면 좋아하겠지? 아빠 이거 주면 좋아하겠지?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할 거야, 좋아할 거야. 그렇게 해서 서프라이즈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서인이에게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인아, 나는 여기에 전학을 와서 너무 행복해. 전에 있던 학교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 경험도 있고 친구들이 많지 않았었대요. 근데 여기에 왔는데 먼저 서인이가 와서 말을 걸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다른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또 생일 선물도 정말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교 학생 그 부의장에 저희 이제 둘째가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유세해주는 친구가 4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친구가 매일 아침 목이 쉬더라 목이 터져라 유세를 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딸을 통해서 제가 제 딸이 저의 자녀인 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왜 그랬습니까? 제 딸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제 딸이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마치 쥐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혐오스러운 죄를 우리 안에서 싸워서 이기고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항상 좋은 일이 아니에요. 행복한 일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가 십자가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외부의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때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조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과 조언이 그 사람은 아직은 감당할 수 없어요. 아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긍정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젖어 들어가게 돼요.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도 나에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받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